샬롬,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아이들 돌보고 어린이집 일하고 바이올린도 배우느라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아파서 월요일, 화요일에는 학교를 안 가서 병원에도 갔다 오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사업터에서 일하시느라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열심히 지내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무르익어서 단풍이 드는데 동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하여서 비가 적당히 내리도록 기도를 하여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후 제자들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 역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출입구 중 미문이라고 부르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구거라는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은 손을 내밀어서 구걸했습니다.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두 사도는 걸음을 멈추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이는 그는 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사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말과 동시에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앉았던 구걸하던 거지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원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 그 사람이 맞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요. 거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신들을 높여주려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 때문에 오늘 두 사도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금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입니다. 그러나 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잘 알지 못하여서 그렇다고 말하고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가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집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조인선 목사님의 아버지가 강원도 철원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어떤 형제의 얼굴이 반이 일그러져 있는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셔서 그 얼굴이 다시 돌아왔던 것을 엄마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얼굴이 완전히 돌아오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교회에 일어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굴이 온전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서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고 가족들에게 절대 쌀통을 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쌀이 정말 거의 다 떨어져서 안 나오게 되었는데 쌀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쌀통을 열기 전까지는 쌀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평소에 원장님이 아이들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라서 몇 명밖에 안 되기에 얼굴이 조금이라도 빨개지면 엄청 싫어하시는데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를 얼굴을 긁혀가지고 아주 그 아이가 먼저 온 어린이집이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혼나고 그리고 또 저도 그리고 원장님께 아이들 잘 돌보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제가 색종이 접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색종이를 다 가지고 가서 제가 안 돼 하고 빼앗으면서 그만 제 손톱이 아이 얼굴이 이렇게 긁히고 만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 저는 원장님께 혼낼까봐 너무도 마음이 불안해하면서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이를 상처를 빨리 낫게 해달라고 멍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아이 얼굴이 정말 20분 만에 얼굴이 새살같이 상처가 사그라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0살짜리 아이가 이제 3살짜리 아이를 자기의 몸을 손을 댄다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빨 자국과 함께 조금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다음날 보니까 빨리 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장님께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아이들이 다칠까봐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자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도 정말 마음이 겸손해야지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모두가 놀라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이었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상처가 났던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국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물론 우리가 아프면 치료도 받고 약도 받고 병원에 가야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들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놀랍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언니도 아는 그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아픈 흔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그 아픈 흔적들이 몸에 안에 있는 암세포가 속히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함께 협력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수도 공사를 해야 하는데 수도 공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며 교회도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베네수엘라도 홍콩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모두가 건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있다면 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교회 우울증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우리들의 사업터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복된 하늘사랑 성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